할렐루야. 4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분량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성령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되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교훈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1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지고 현실이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차 받게 될 제자들의 환난을 예고하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남으로써 제자들이 얻게 될 유익을 말씀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승천은 보혜사 성령의 내림을 위한 필연적인
실상의 과정이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역사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그 개인이 최종적 구원을 얻을 때까지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주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오심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 의, 심판입니다. 이 세 책망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세 가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그 책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3번, 성령님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항목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원칙적인 죄요. 이미 우리는 이 원칙적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줄로 믿습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화살을 쐈습니다.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와 관역의 초점이 곁으로 빗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합니다. 그런데 나의 불의함을 가려주십니다. 내 불의함을 덮어주십니다. 내 불의함을 막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의의 기준을 삼을 것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 없이도 의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꾸 자신의 행위를 또 자기의 사상이나 가치관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속하시고 의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심판에 의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탄의 세력은 심판을 받았고 정죄받았고 하나님이 이미 깨끗이 그것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오직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일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7번,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19절로 22절에
예수께서 그 목거지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떠난 것 같으나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8번의 기도응답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23절로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강조점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번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보장은 무엇입니까?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임마누엘을 보장하셨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이 가장 중요한 주님 주시는 보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의 보장이 있습니다. 성령의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임마누엘 평안을 보장하십니다. 성령의 책망에 귀 기울이고 평안을 보장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살펴보고 증인의 삶을 결단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말을 잘 못해도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따라오는 성령의 역사심이 그 심령을 깨트리고 회개에 이르도록 책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이 먼저 성령님의 책망에 민감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님들 충만한 기쁨과 평안 가지고 오늘도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심정을 소유한 자 이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 이 땅에 차고 넘치길 기도하네.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소서. 하늘 섭리에 불을 보내주소서. 성령 뜨겁게 임할 때에 나 새롭게 결단하리. 성령의 불길 내게 내려와. 성령의 능력 나에게 내려와. 이 마음과 뜻 목숨 다하여 주의 일 행하리라. 성령이여
해가 타는 주님의 눈물 흐르네. 사망으로 가는 저들 부활이 한 맺힌 뜻 이루리라.